곳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징조와 여러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흘러가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가셨죠. 쭉 진행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남아있죠. 재림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 영혼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던 영혼들, 그들 다 주님 안에서 옳다함 인정함 받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데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 사탄의 미혹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믿는 자들이 막 당했던 수모,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바로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날이 참 기다려집니다. 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주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지만 분명히 천년왕국의 그때하고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른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 잘 지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때가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7절 보니까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다 차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의 때가 지나면 사탄이 잠시 놓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시 놓여질 겁니다. 여기서 사탄 스스로 그 무저갱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 사탄 지가 능력이 있어서 지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시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들이 나오자마자, 이 사탄은 역시 사탄입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어도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그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전에 행하던 그 미혹, 속이고 또 영혼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그 수가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 미혹당하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땅의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 이미 구약시대에 곡과 마곡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나라인지 어느 민족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통틀어서 정의를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또 사단의 쪽 편에 붙어서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나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이 곡과 마곡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천년왕국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들이 남아있네. 천년왕국은 이 사탄, 미혹하는 세력이 무저갱에 완전히 봉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의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겠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요, 판결을 굽고 뇌물 받고 자기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하게 올곧게 판단하시고 또 판결하시고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1000년 동안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사탄이 나와서 미혹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정행에 갇혔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감추어졌던 이들이 모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모으셔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다 모여서 대적을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사탄은 곡과 마곡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애워싸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애워쌌다는 건 뭡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포위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모여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그 사탄을 잠시 놓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그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잠시 나온 사탄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골라내서 모아내는 작업에 이는 쓰임받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그 일이 끝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미 계시록 19장 20절에는요 그 두 부류가 먼저 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미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기 왜 울리지?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영혼들을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 옛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혼들을 탈취하고 썩이고 했던 그 사탄을 지금 마지막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이 세 부류가 있지요. 악의 삼두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이 이 악의 삼두체제도 있습니다. 제일 머리에는 용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와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수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 무리들을 한꺼번에 모으셔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그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시면 가라지 다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악을 어느 정도 허용해 두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악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심 속에 악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밭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알곡도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지만 가라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출처를 묻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마귀, 악한 사단이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쓸데도 없는 이 가라지들 그냥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동시에 그냥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까?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 상한다고요? 알곡도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농사를 지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같은 땅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뿌리가 서로 얽혀 있죠. 그래서 가라지 뽑다 보면 알곡의 뿌리를 상해서 알곡까지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를 위했습니까? 알곡을 위했습니까? 알곡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악이 그냥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공의 하나님 오셔서 악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 땅 지금 현재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다가 알곡이 당할까 봐, 그러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 정리할 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뭔가 불의가 일어나고 악이 지금 횡행하고 뭐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요? 알곡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오히려 지키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악이 막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도 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여유의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종말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 또 뭐 인류의 미래를 뭐 예언하는 인류학자들, 그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한때 막 유행했던 유토피아, 정말 살기 좋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져서 기계들이 인간의 일을 다 해주고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아의 삶을 실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겠다. 한편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악하게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걸 선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결국 결과물은 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마지막 멸망할 건데 그 방법은 어떤 사람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망하게 될 거다. 핵폭탄이 터져서 이 세상이 망할 거다. 또 요즘 뭐 얼마 전부터 유행했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좀비가 등장하고 막.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어떤 뭐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종당할 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리적인 전쟁.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동반하고 수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차 대전으로 나타나든 어떤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우리가 아직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막 고통을 당하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세상가 멸망을 당하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나타나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이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대공황,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려움을 줘서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막 터뜨리고요. 3차, 4차 대전도 일으키고요.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물리적인 정말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립니다. 그럼 몇 년 더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제가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기껏해야 이제 한 20, 30년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그 몇십 년 아니면 짧게 몇 년 그 위기 모면하려고 믿음을 저버려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뭘 포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게 낫지. 거기서 그냥 몇 년 더 살려고, 몇 날 더 살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지켜서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생명 내어놓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리라 라는 결단과 각오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백보좌, 흰색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전쟁,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우주의 왕으로서 등장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것만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다 끝이 납니다. 여기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쓸까요? 다 씁니다. 다. 산자나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믿는 자나 불신 자나 다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 밖에 있든지 힘쓰는 게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가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여기는 누가 포함됩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12절에 보면 책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이건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 또 다른 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책이 뭐 하는 책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주님께로 갑니까? 반대편으로 갑니까?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 생명책. 자, 그럼 생명책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영원한 형벌로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들은 또 뭘까요? 책들. 이 책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복수로 기록되어진 건요, 책이 사람 수만큼 다 있는 겁니다. 저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삶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다 낱낱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펼쳐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 책들에는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은 일단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판결을 받습니다. 일단 불못에 던져지는 판결을 받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옥에 가면 형벌이 다 똑같을까요? 차등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사는 동안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연쇄살인범 같이 흉악한 강도, 살인, 강간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요. 비록 불신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저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은 형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야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달라야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달라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행위에 기록된 이 행위책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거짓말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은 그 행위대로 그 형벌의 등급도 더 강하고 세게 될 겁니다. 비록 불신자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선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형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도를 한번 볼까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은 면해집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형벌은 일단 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그 불못의 심판은 일단 면제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을 가지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자, 또 다른 질문. 천국에 가면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영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눈물 흘리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하고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온 사람하고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달라야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일단 지옥의 형벌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 뭐 하시려고? 구원받고 천국 갈 때에 이후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불에도 타지 않을 것으로 짓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불이 가해지면 그냥 싹 타서 없어질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나무집이나 풀로서 지은 집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나 그냥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 불시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불에 타지 않을 그런 재료로, 그런 헌신으로,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그런 열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 집이 남아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그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다 타고 없어집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구원은 받지만, 겨우 구원은 받지만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도 이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불이 확 가해지면은 싹 다 타서 없어질 그런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아무리 세게 와도 타지 않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 이 재료가 이 마지막 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재료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구원이 결코 쉽거나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생각하는 구원받는 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같은가 다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때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오늘 현재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불에 타서 그냥 잿더미가 된 그 가운데 건져낸 것처럼 그런 구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급을 확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완전합니다. 어김이 없고요, 실수가 없습니다. 빠뜨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100% 아시고요, 또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도 100% 압니다. 저같이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가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목회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또 교회 직분자로서 섬기는 모습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다 똑같고, 야 잘한다, 열심히 해, 박수 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고 또 어김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는, 그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기록책을 딱 펴놓으시면요, 누구도 변명 못합니다. 군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사실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려져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책.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누구 한 영혼이라도 탈락자 없이, 누락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쪼목쪼목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서 이 영화로운 이 기다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맡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한날을 견디며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짓때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그런 재료로 짓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재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재료로 차곡차곡 쌓으셔서 영광의 집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